미타불. 여러분 반갑고 아주 감사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운하면서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분들 긴장된 삶을 꽤 살아오셨을 것이고, 오늘 이 법회에 나오시는 것도 좀 긴장이 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삼엄한 틈을 타고 이 자리에 앉아주신 인연 공덕으로 복 10배로 더 받으실 것입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용타라고 합니다. 용타 이름 좋지요. 한번 들으면 안 잊어버릴 이름입니다. 용타입니다. 제 스승은 생불말을 들으셨던 청화대종사, 청화 큰 스님이 제 스승입니다. 그분이 81세에 열반하셨는데, 내가 이제 80세가 됐으니 나도 내년쯤에는 열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해오는 일은 동사섭이라고 하는 수련회입니다. 내가 한동안 수행처에서 수행을 하다가 80년도, 1980년도부터 지금까지 딱 40년 됐네요. 초종교적인 가르침을 폈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 불교는 초종교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종교적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인들도 많이 오게 됩니다. 기독교인은 당연하고, 기독교 성직자 목사님들, 천주교 신부님들, 수녀님들, 원불교 교무님들 등등 해서 종교를 초월해서 그 수련장에 나오게 되지요. 그래가지고 수련생이 아마 3만 명이 좀 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3만 명 되는 사람을 40년 동안에 행복에 대해서, 또 관계 평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맙습니다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꽤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오늘 법문은 동사섭 법회에서 되어지고 있는 얘기의 일부가 되고, 또 불교 차원에서 보면은 저것이 불교지 하는 마음이 드는 그 주제로 법문을 해드리겠습니다. 법문 주제는 마음입니다. 마음 삼박자와 윤회, 이렇게 될 겁니다.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 여러분들은 어때요? 마음 하면은 느낌이 어떻습니까? 마음 하면은 마음이란 이런 거야 그러고 간단하게 딱 잡혀 듭니까? 아니면 마음 하면 좀 복잡한 감이 듭니까? 어느 쪽이에요? 저는 간단하게 딱 잡혀 듭니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옳지. 좀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됐네요. 대충 알겠습니다. 마음 하게 되면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좀 애매한 듯하고 복잡한 듯하고, 마음을 없다고 할 수 없어요.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은 마음 하면은 뭔가 좀 복잡합니다. 보통 이럴 겁니다. 그래서 세친보살께서는 마음을 오의백법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유명한 유식철학, 불교 심리학을 정립하신 분이 그 세친보살인데, 거기에는 마음을 100쪽으로 나누어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마음 100쪽 공부해봐라 그러면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틀림없이 다 자빠질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자빠질 필요 없이 오늘 내가 마음을 간단 명료하게 딱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것만 우선 딱 잡으십시오. 그것만 잡으면은 마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자, 마음은 100쪽 너무도 갈 필요가 없습니다. 3쪽, 2쪽이면 돼요. 2쪽으로 해버립시다. 2쪽. 일반적으로 지정의에서 3쪽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17세기, 18세기의 그 철학자였던 칸트는
지정의로 마음을 정리를 했습니다. 나는 지정의로 평생을 살아왔는데 지금은 둘로 압축해 버렸습니다. 지정의 세 쪽인데 지금은 지와 정으로 압축해 버렸어요. 지와 정 그랬습니다. 정은 무엇이겠어요? 가슴, 느낌입니다. 감정할 때 정입니다. 정, 느낌이에요. 느낌. 그래서 마음은 우선 가슴축, 느낌축, 느낌 이것이 하나입니다. 마음은 느낌입니다. 오른손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보십시오. 가슴 밑에다 이렇게. 이것이 느낌이에요. 가슴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느낌이지요. 그래서 마음이란 1번이 느낌이다. 그리고 두 쪽으로 한다고 그랬지요. 한쪽은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렇게. 오른손으로 느낌, 왼손으로 생각입니다. 느낌과 생각 이것이 마음 전부입니다. 그래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루에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삽니까? 요 짓거리를 얼마나 많이 하고 삽니까? 그러지요? 그러고 희로애락을 얼마나 많이 다양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고 당신 참 얼굴이 곱네요. 그러면 느낌이 쫙 좋아집니다. 그런데 당신이 왜 그 모양이요? 그러면 기분이 쫙 꼬입니다. 이 느낌도 그냥 수없이 나부끼는 춤을 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느낌과 생각 두 축뿐이다 그예요. 그런데 여기 그다음 1박자 마음은 느낌과 생각이다. 큰 소리로 한번 해봅시오. 마음은 느낌과 생각이다. 예, 다시 한 번만 그냥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자, 시작. 옳지. 마음은 느낌과 생각이다. 예. 그런데 이것이 1박자입니다. 2박자는 무엇이냐? 느낌은 목적 기능이고 생각은 수단 기능이에요.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면은 느낌이 목적 기능이란 말은 느낌조차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예요. 느낌조차고 생각하고 되고 느낌조차고 생각해서 무엇인가 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느낌 좋은 것이 뭐예요? 행복이고 느낌 좋은 것이 결국 뭐예요? 해탈입니다. 행복 해탈이 결국은 느낌 좋은 상태를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느낌 좋은 것이고 문화 문명의 목적이 느낌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낌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결정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느낌이 일어나느냐?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생각해서 행동하는 짓거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의해서 느낌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건이 되고 결과물로 느낌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벌과 같고 이것은 여왕벌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두 쪽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이 박자는 뭐라고? 느낌은 목적 기능이요. 생각은 수단 기능이다. 그 이 박자 한번 소리내서 해봐요. 자, 느낌은 목적 기능이요. 생각은 수단 기능이다. 그래서요. 예. 그것이 이 박자입니다. 자, 3박자는 무엇이겠어요? 그러면 느낌 좋도록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러면은 느낌 좋도록 생각하자 그거예요. 어디? 느낌 좋도록 생각하자. 이거 3박자입니다. 자, 다시 소리 내서 시작. 느낌 좋도록 생각하자. 이 3박자로만 유념을 딱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 놓고 여러분들의 현실을 보십시오. 느낌이 속상할 경우에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속상하도록 생각하고 있어요. 여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낌이 행복한 순간에 보면은 행복하도록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지없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마음 기울여서 이쪽 부분을 머물러 보십시오. 여지없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복 해탈을 위해서 생각을 행복하도록 생각하고 해탈하도록 생각하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은 무엇이냐? 느낌 좋게 하기 위해서 생각 잘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생각 잘하기를.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 잘하기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팔만대장경을 읽습니다. 팔만대장경이 전부 생각체계입니다. 그렇죠? 또 무엇인가 행동하는 것도 행복하자고 행동하는 것도 있지요. 그러면 이런 행동을 해야 행복해져 하고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 생각에 따라서 행동이 나와가지고 느낌이 좋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쩐다고? 여러분들이 속이 상할 때는 틀림없이 속 상하도록 스스로 생각한다고요. 어저께 그 사람이 나한테 이놈아라는 말을 한마디를 했어. 그러면은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어저께 일이었는데 오늘까지 그놈 새끼 말은 상놈 새끼가 말이야 하면서 막 기분 나빠한다고. 왜 기분 나쁠까요? 기분이 막 나빠. 왜 나쁠까요? 그 새끼가 나한테 상놈 이놈 새끼 저놈 새끼 했어 라고 생각하니까 속이 상한 거라고. 그런데 생각을 바꿔보면 된다고. 그 친구가 어저께 나한테 이놈아 그랬어. 그러면 지금 생각을 어떻게 바꾸면 되겠어요? 생각을 어떻게 바꾸면 돼? 복수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영원히 나는 구원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해버리면 돼요. 이놈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평온해집니다. 이놈아 할 때는 이놈아 할 만한 사정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보라고. 생각해보면 내 마음이 흔들리겠어요? 안정이 되겠어요? 안정이 된다고. 또 이놈아 정도가 아니라 더 험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놈아 정도로 끝내줬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만하니 감사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이렇게 해버리면 내 마음이 평온한 해탈을 얻어가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 불행을 밖에서 찾지 말아요. 내가 불행하도록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이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삼박자를 바탕으로 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생각 잘하기가 너무 인생에 있어서 99%를 다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불교에서도 어때요? 서가모니가 보리수하에서 사색을 했습니다. 생각을 해가지고 연기법이라고 하는 이치를 하고 이해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색을 해서 이 말은 생각을 해서 연기법이라고 하는 이치를 생각해냈다고요. 결국은 다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서 니르바나가 와버렸던 거예요. 연기를 잡았다는데 어떻게 니르바나가 올까? 이것이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숙제입니다. 연기법이 확연하게 이해해진다고 할 것 같으면은 연기는 전체가 엮어진 하나이고 관계사슬로 엮여져서 전체가 하나인 것이지 어느 부분을 구획 잡아서 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연기사상이에요. 그 연기사상이 오면서 나다 나 죽기 싫다 나 병들기 싫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던 서가모니의 그 불안이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본래 없구나 열려있는 연기뿐이구나 오면서 니르바나가 와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연기가 이해가 되어졌다 하게 되면 바로 도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연기를 그 도통을 위해서는 참선을 해야 되고 참선한다고 하고 있지요. 참선을 하면 도움은 좀 됩니다. 그런데 그 도통은 연기의 파지, 연기의 이해는 사유를 해야 됩니다. 사유를 해야 사유의 결과로 연기법이라고 하는 이치가 오는 것이지 목석처럼 앉아 있어서 오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유를 해서 이해를 하면서 참선을 하세요. 그러니까 참선을 하면은 열릴 것이다. 그것은 천만에요. 심리학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교 전부가 생각체계입니다.
사성계 고진멸도 생각체계입니다. 12연기 무명으로부터 노사까지 12연기 전부가 생각체계입니다. 그 다음에 팔정도 정견으로부터 정정까지 팔정도 전부 생각체계예요. 삼보에 귀의한다 불법성, 불법성 삼보에 귀의한다 생각체입니다. 5계를 지켜야 한다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생각체계를 행복 해탈할 수 있는 생각체계를 잡아란 얘기예요. 그래서 느낌과 생각으로 불교 전부를 얘기해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마음이 무엇이냐 하면은 마음은 느낌과 생각이 전부다. 그리고 느낌 좋게 하려면 생각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생각을 반야심경을 생각을 했더니 늘 해탈이 돼버리더라. 나는 법성계를 독송하면서 법성계를 생각했더니 마음이 원흉해져 버리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란 얘기예요. 생각 잘하기 어떻게 할 것이냐에서 억만 가지가 있겠는데 윤회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자, 얼른 오해부터 하나 풀랍니다. 무아, 불교에 무아 사상이 있고 윤회 사상이 있습니다. 아니 무아인데 어떻게 윤회한단 말이냐, 이러한 궁금증을 가진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 궁금증은 오해를 해서 나오는 거예요. 무아란 말은 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나다 하고 집착할 만한 실체, 구획되어진 실체성이 없다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래서 무아보다는 비야가 좋습니다. 나가, 나라, 나가 아니야. 없다 하면은 허물론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아니 비자를 써서 비야라고 하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치면은 무아라는 말도 있지만 비야란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러죠. 예, 그래서 윤회하는 자가 무아인 거예요. 그리고 윤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만 윤회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윤회, 다 윤회를 합니다. 윤회는 뭐예요?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것이 윤회입니다. 그래서 계속 변화해 가는 것이 윤회거든요. 여러분들 어저께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지요? 어저께의 그 나, 어저께 나로 살았지요? 그 나가 오늘도 지금 살고 있지요? 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살 것 같아요? 안 살 것 같아요? 살 것 같지요? 어제가 윤회해서 오늘로 왔고 오늘이 윤회해서 내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윤회는 너무 당연한 팩트입니다.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윤회가 부정될 수는 없어. 예. 그런데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윤회하면서 괴로워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괴로워하니까. 그러면 그 괴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가 중요하겠어요? 윤회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겠어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처님이 봐버렸냐 그러면은 어제 내 오늘은 나 내일은 나 이걸 딱 보면서 내가 노병사라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건 말씀이 아니다 하면서 괴로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나에 대해서 사색을 했더니 그 나라고 할 만한 것이 본래 연기여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구나. 연기이기 때문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이 말인 것이 나가 없다가 아니에요. 나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라고. 그런데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이 말을 대승불교로 오면서 공이라는 글자로 바꿨어요. 공이다 그예요. 공하다. 예,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놈을 바로 봤더니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구나라고 이해를 하면서 나에 대한 집착하던 마음이 놓여져 버리니까 내 마음이 붙들고 있을 때의 고뇌가 사라져 버린 것이 해탈이란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해탈하면 참선을 30년 정도 해야 뭐 하늘이 두 쪽 나듯이 무슨 벼락 같은 신비한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뭐 열리는 것이 해탈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불교인이 제법 될 것입니다. 내가 젊은 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그냥 앉은 자리에서
걸리는 그것으로부터 걸림을 놓았더니 마음이 개운해져 버린 것이 해탈인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이렇게 걸리는 것에서 벗어나면 해탈이다라고 가르쳐준 자가 달마입니다. 달마가 불교를 고상하게 삼명육통이 열리는 것이 불교다식으로 가르치는 불교로부터 여기에서 네 마음이 무엇인가에 걸리면은 불안하지 않냐, 불편하지 않냐, 걸리는 것을 한번 놓아봐라. 걸림에서만 벗어나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져 버린 것이, 그것이 니르바나다. 이렇게 가르치고 나와버린 것이 선불교입니다. 선불교가 굉장한 밥값을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불교사에. 자, 그래서 어리석음 차원에서는 그지없는 고의 윤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닫고 볼 것 같으면은 고의 주체가 공하다, 고의 주체가 연기에서 무하다, 비하다, 공하다, 공이기 때문에 이것을 딱 깨닫고 보니까 나의 집착하던 몸이 놓여지면서 해탈을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아인 자가 윤회한 것이에요. 윤회하는 그놈이 무아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 봅시다. 사후, 죽은 다음은 있냐 없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후는 있냐 없냐. 어디 내생이 있다고 믿는 분, 아니 믿는 분부터 할까? 아니 안 믿는 분부터 할까? 안 믿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다음 세상 내생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봐. 아니 사람 죽으면 끝나버려. 내생 없어. 윤회 같은 거 없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봐. 한 분이나 손 들란가 말란가 그러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예, 그러면 나는 내생 윤회를 해서 내생 전생이 있듯이 금생이 있고 금생이 있듯이 내생도 있다고 믿는다라고 생각하신 분. 예, 옳지. 손 안 드신 분은 아직 잘 모르겠다. 이 말이 되겠구만. 예. 내가 사후는 있냐 없냐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에게 날카로운 답을 정리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삼박자로 정리를 하세요. 삼박자로. 하여튼 셋 넘어가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뭔 논리를 펼 때는 셋 안 넘어가게 셋으로 풀면 좋아요. 1번 답은 내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누가 묻는다면 또는 내 스스로 궁금해한다면은 1번 답 모른다 그러라고요. 아니 내생을 내가 안 죽어봤는데 내생을 내가 어떻게 알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답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것입니다. 아니 혹시 삼명육통이 열려가지고 내세가 다 보여버리는 그런 대도인이 됐을 때는 달라요. 내가 육통을 하고 보니까 내생 없등마 있등마 이렇게 다 말해버릴 수가 있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삼명육통까지가 아직 아니라면은 모르지. 가장 양심적인 진실한 답입니다. 1번 뭐라고? 모른다. 옳지. 2번 2박자입니다. 믿음이 있을 뿐이다 그래요. 없다라고 하더라도 없다고 믿는 것이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또 있다라고 하더라도 있다고 믿는 것이다. 믿음이 있을 뿐이다 그래요. 그러면 없다고 믿든지 있다고 믿든지 하세요. 이건 선택 문제입니다. 아니 나는 막수 공부하고 내가 사회주의 막수주의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윤회 개뿔이 없어. 없는 거요. 죽으면 다 끝나. 물질이 전부요. 이런 사상이 콱 배긴 사람은 어때요? 없다고 믿게 되지. 없다고 믿어.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있다고 믿는 쪽을 선택할 거예요? 없다고 믿는 쪽을 선택할 거예요? 선택의 기로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그예요. 용타는 딱 믿음 쪽을 선택하랍니다. 있다고 믿는 쪽을 선택하랍니다. 여러분들도 아까 손 드는 거 봐서는 거의가 있다고 믿어지시죠? 예. 그 다음에 이제 3박자입니다. 3박자. 있다고 믿을 때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있다고 믿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할 줄 알면 좋아요. 나는 이러함으로
있다고 믿는다라고 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듣는 사람이 와, 나 지금 그 부분이 애매했는데 당신 말 듣고 보니까 나도 믿어지네. 이렇게 해서 내 편을 만들 수가 있어. 그런데 왜 있다고 믿는다에 대한 얘기거리가 없어? 아니 나는 그냥 믿어. 아니 나 절에 다니고 저거 하다 보니까 믿어지더라니까. 그 정도 가지고서는 호소력이 없어. 예. 그래서 믿음을 선택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왜 믿는가? 이러이러함으로 믿는다를 선명히 해버리라고요. 용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딱 믿습니다. 이유 하나, 내가 윤회를 믿는 이유 하나, 공덕이 있어. 윤회를 믿게 되면은 어떤 공덕이 있냐? 내일에 대한, 내 생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기쁜 일이요. 희망 없이 절망으로 사는 것이 좋겠어요?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좋겠어요? 희망을 가진 것이 단연 좋습니다. 아니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완전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은 제발로 윤회 안 하고 이대로 완전 순수무로 돌아버린 것이 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특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 빼고 일반적으로 희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희망을 가지니 좋다는 얘기예요. 또 공덕 하나가 뭐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희망을 가지고 내일을 위한 삶까지 준비하는 성실한 오늘을 살 수가 있어요. 성실한 오늘을 사는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이래서 공덕이 두 가지로 딱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공덕 하나가 무엇이라고? 희망을 갖는 기쁨이 있다고요. 또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을 사는 성실함의 즐거움이 있다고요. 이러기 때문에 믿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희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내일을 위한 준비하는 삶까지 살게 되면 도둑질 못하게 됩니다. 왜? 인과 받을까 봐서. 그래서 자연히 오늘의 삶을 성실하게 더 도덕적으로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공덕은 그 두 가지의 공덕이 있는데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단서입니다. 믿어질 만한 단서가 많다는 얘기예요. 니까야 경전을 읽어가다 보면요, 수없이 부처님 가르침에 3세 윤회 내생이 믿어질 수밖에 없는 본문으로 도배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전을 읽어보면 경전에 믿어질 수밖에 없도록 수없는 법문이 있다는 점입니다. 거의 단서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단서입니다. 티베트 불교가 단서입니다. 티베트 불교 아시죠? 달라이라마가 현재 달라이라마가 몇 대 달라이라마지요? 16대인가 되죠? 16대 달라이라마. 16대 달라이라마라는 개념을 아세요? 그 한 사람이 죽어서 16번을 환생을 하면서 티베트의 왕이 됐다는 얘기예요. 예, 티베트 법왕이 된 것입니다. 그 달라이라마가 1대 달라이라마가 죽었습니다. 딱 죽으니까 그 당시 이 도인들, 티베트 불교의 도인들이 지금 돌아가신 달라이라마가 어디에서 태어난가 보자. 그래가지고 명상 속에서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명상가들이 추적해 지금 어디쯤에 태어나는 것 같다. 나도 그런 것 같다. 그래가지고는 거기 가서 그 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아이를 데려다가 달라이라마가 쓰던 물건을 보여주면서 여러 물건을 놔두고는 그 달라이라마가 쓰던 물건도 놓고는 아무개야 이것 중에 네 것 가져. 그러면은 달라이라마가 전생에 썼던 그 물건을 딱 잡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만 한 거예요. 또 다른 것을 섞어가지고는 또 여기 네 물건 찾아가면 또 찾고 또 찾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확실하게 전생 달라이라마였구나. 그래가지고는 그 아이를 데려다가 완전히 성스럽게 길러가지고 제2대 달라이라마를 만든 거예요. 2대 달라이라마가 죽었을 때 또 죽었을 때 어디에 태어난가 보자 추적해가지고 그 아이를 찾아가서 다시 해서 3대가 되게 됩니다. 이래서 16대까지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티베트 불교를 무시할 수 없는 요소 하나가 바로 그 대목입니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를 보면은 삼세윤회가 믿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심령과학, 심리학 쪽에서 심령과학 책들이 있습니다. 1974년 5년 할 무렵에 그 안동민 씨라고 하는 사람이 심령학 하신 분이, 그분이 심령학으로 해서 조선일보든가 무슨 신문에서 한 15회인가 연재를 했는데, 연재하고 딱 끊었는데 다시 연재해달라고 막 그냥 독자들이 하소연을 하니까는 다시 이어서 또 15번인가 해가지고 한 30회 정도 그 심령과학을 소개했던 일도 있고 그럽니다. 그 심령과학 책들을 읽어보면은 부정할 수가 없겠구나 그럽니다. 심령과학 책 중에 압권인 책이 있습니다. 사자와의 대화, 사자와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교보문고에는 없습니다. 도서관에는 있어요. 대형 도서관, 서울대 도서관, 고려대 도서관, 도서관에 가서 사자, 죽은 자입니다. 사자와의 대화. 영어로, 나는 원서도 있어요. 영어로 된 거, The Search for Bride Murphy입니다. 브라이드 머피를 찾아서, 이것이 사자와의 대화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나는 그 책을 읽고 이제 나는 삼세윤회를 99% 믿는다. 나머지 1%는 내가 숙명통을 해서 내가 스스로 해결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던 것이 내 그 대학 시절입니다. 그리고 또 무당들 있지요. 무당들. 나는 무당 현상을 보면서 귀신 세계 부정할 수가 없겠구나. 또 우리 스승, 내 스승이 청와대종사는 천도제를 그렇게 권했습니다. 조상 천도제를 합니다. 조상을 잘 모시고 조상을 이루시켜야 네 사업도 잘 되고 네 건강도 잘 돼. 그러니까 우리 큰 스님께서는 사업이 안 된다고 해도 천도제하라. 건강이 안 좋다고 해도 천도제하라. 내 아들 대학 시험 보는데요, 천도제부터 해라. 그런데 우리 큰 스님을 내가 지켜봤던 바라는 그 양반은 귀신이 보인 것 같더라고요. 보인 것 같아. 예. 또 성철 대종사나 구산 대종사 이런 사람들은 그냥 삼세윤회는 당연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등등 나는 단서들이 지금 계속 얘기하려면 한정씩 길어지니까 우선 이 정도에서 단서는 끝내겠습니다만은 이러이러함으로 나는 삼세윤회를 딱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단서 확보를 하고 믿으세요. 이제 세 번째 윤회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입니다. 죽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왜 안 좋은 줄 아세요? 죽어 있는 것보다는 살아 있는 것이 더 좋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 그런데 죽어 있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만 든다고 하면 얼른 죽고 싶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일단 생을 긍정하고 죽음을 약간 소극적으로 봐버리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진 것입니다. 나도 평생을 두고 죽음 싫었어요. 지금은 죽음 싫지를 않습니다. 죽음이 온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샥 좋아버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죽음 명상, 죽음으로부터 해탈해버리는 명상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20번, 한 50번 정도 하고 있으면은 죽음에 대한 불안 사라져 갑니다. 100번 정도 하게 되면은 생사이려가 되어버려요. 죽음이나 살아있음이나 같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서 딱 믿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생각이 딱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 지금 온다고 하면 걸리는 것이 없어야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죽음이 지금 와서 죽음의 사자가 가자라고 할 때 여러분들 걸린 것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그 걸린 것을 치워란 얘기예요. 걸린 것을 치우면은 조용해집니다. 아이고, 내가 좀 더 있어야 내가 내 아들에게 딸에게 뭐뭐 해줘야 되는데 뭐뭐 해주고 못 죽는 것이 너무 아쉬워야 안 되겠어요. 이것은 무엇에 걸리겠어요? 아들, 딸한테 뭐 해줄 것에 걸려 있는 거라고.
그리고 아들딸은 아니라도요, 내가 저수를 지금 하다가 줬는데요, 뭐 세고는 책은 내고 죽어야 되는데요, 그것 안 되면 너무 안 되겠어요. 그것은 책 저술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걸리지 말고 자유로우면서 저술 해가면 된다고. 그래서 걸림없는 자유 속에서 아들딸을 위해서 일을 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냐? 여기까지가 내 몫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는 태어날 때 여기까지가 내 몫이다라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게 되는 거라고. 내 몫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딱 놓여집니다. 그 다음에 생자필멸을 떠올리십시오. 두 번째로 모든 자는 다 죽는다. 신라 천년사에 살던 우리 고시대의 우리 백성들, 이 나라 백성들 살아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죽었어요. 고려 500년조에 있었던 우리 이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 지금 있어요, 없어요? 다 죽었습니다. 또 이조 시대 어때요? 아주 한 100세나 된 사람은 이조 시대 겪었을라나 100세 이조 시대 이어지고 적었네. 몇 명 빼고는 이조 시대 살던 사람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도 조금 후에 생각하면 다 죽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나나 아마 나는 내년쯤이면 갈까 아마 갈지 모르겠다 해지는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30년 후까지 자신 있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자신 있겠지. 100년 후 자신 있어요. 그런데요, 저쪽 세상에서는요, 저쪽 세상에서 1시간 살았는데 지구에서는 100년이 지나가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00세를 산다고 하더라도 저쪽에서는 1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고 생자는 태어난 자는 다 가고 다 가버려요. 죽은 다음에 심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고 났더니 과거에 선배들 다 만나니 좋고 조금 있었더니 내 후배들 내 새끼들까지 손주까지 증손주까지 다 와서 내 앞에 함께 준다고. 생자 필멸이에요. 죽은 자는 생자는 다 죽는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죽은 명상을 뚫으십시오. 여기까지는 유의법으로 뚫은 것입니다. 무의법으로 하나. 변화가 있을 뿐 죽음은 없다 그러시라고요. 변화가 있을 뿐 죽음은 없다라고 생각해 보라고요. 어떻습니까? 변화가 있을 뿐 죽음은 없다. 그러면 이 세상에 계속 변하는 것이지 생이 어디에 있겠어요? 사가 어디에 있을 거예요? 그것은 생과 사에 집착할 때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 사실을 바라다 보면 이 세상은 도도하게 움직이면서 변화가 있을 뿐인 거예요. 한 유기체, 한 우주, 한 몸뚱이가 춤추가 있을 뿐인 것이지 어느 부분을 끊어서 생이다, 어느 부분을 끊어서 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실뱀과 같은 사고방식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있을 뿐 죽음은 없다라는 것을 고개 끄덕여 보라.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기여서 전체가 하나일 뿐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볼 때 내가 용타라고 하는 이것을 나의 아이덴티티로 나의 정체성으로 붙들고 있던 마음은 연기를 관조하고 있으면 이건 놓여져 버립니다. 전체가 하나예요. 한 몸입니다. 동체 대비가 전체가 하나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고개 끄덕여질 때 동체 대비가 나오고 하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고개 끄덕여질 때 나를 좁혀서 이것을 나다라고 하는 마음이 놓여져서 해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때요? 정체성을 실뱀 정체성에서 용 정체성으로 바꿔버리라고. 무한 정체성으로 바꿔버려요. 왜? 내가 생각했던 구획되어졌던 이것들은 그저 내가 잘못 생각해서 실체시 할 뿐이에요. 그런데 조금 이해하고 들어가 봤더니 하기야 전체가 어우러져서 관계 인드라망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전체가 한 유기체인 것이 확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색을 생각을 조금만 하다가 보면 거의 확연해집니다. 확연해졌으면 한 번 더 해봐요. 한 번 더 해봐요. 한참 하고 있다 보면 일하고 있을 때
용타가 나다 하는 마음은 도리어 공감이 잘 안 돼요. 안 되고 전체가 나다. 전체가 나요. 나 요새 계속 그 명상하면 그것 합니다. 전체가 그냥 나요. 그러기 때문에 전체가 다 또 내 것이요. 전체가 나니까 전체가 내 것이지. 그러니까 부자일 수밖에 없지. 전체가 내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고마워요. 내 것을 막 관리해 주더라니까. 막 내 것을 여러분들이 관리 다 해줘. 여러분들 몸뚱이 나보고 하라 나면 이 보살이 몸뚱이 건강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했어야 할 텐데 자기 몸 관리 잘하고 계시지요. 내 대신 내 것을 관리 잘해 주시더라고. 또 가족들 막 안아주고 그러죠. 보살님 가족들 내가 뭐 나가서 안으려고 하면 얼마나 복잡할 텐데 막 대신 나 역할을 해주더라고. 다 내 것이거든. 내 건 다 나요. 다 내 것인데 곳곳에서 내가 분양해 줬어. 분양했더니 분양 받아가지고 잘들 해주니까 내가 고맙지요. 예, 감사합니다. 예.